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신약에서 찾고 계신 청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 선포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이 자리 가운데 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굉장한 최신식 기술이 오늘 라오스 예배에 적용된 거 혹시 아십니까? 몰랐죠? 응? 그전에는 없었던 아주 센세이션한 놀라운 기술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어요. 네, 몰라요? 네, 지난주 중에 노군께서 교회에 오시더니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상한 구조물을 하나 갖고 오더라고요. 이따 나가면서 오늘 그걸로 한 거 맞죠? 맞죠? 네. 나가면서 다 구경 좀 하세요. 네. 여기 있는 불을 한 번에 켜고 한 번에 끄고 싶다며 네. 한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네. 저거 한 시간 만들었니? 그렇죠. 한 시간 동안 저거를 만들었는데 딱 받아보면서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니? 라면서 네. 나가다가 보시면 아마 다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할 겁니다. 잊고 있었는데 불이 한번 탁 켜지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이걸 만들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서 좀 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죠? 아까도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EXID의 위아래. 네. 위아래. 이 노래 알죠? 위아래 위아래 하니. 네. 알죠? 이 노래. 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가사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는 청년 있어요? 위아래 이거? 혹시 알아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이 가사가 뭘 의미하는 건지 혹시 아는 청년이 있으면 이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 위아래라는 노래를 왜 찾아봤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Up and Down입니다. 위, 아래. 무슨 내용일까? 대충 감이 오죠? EXID의 위아래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최근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세븐틴 알아요? 이거 모릅니까? 청년들? 나 실은 좀 아나? 포스 너네도 모르니? 세븐틴 알아요? 세븐틴 어제 놀라운 토요일 예능에 세븐틴이 나왔죠. 복귀했다는 신호죠.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무한한 청춘 에너지를 품고 컴백했대요. 그래서 어제 놀라운 토요일 그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왔었는데 재밌었어요. 나는 당연히 잘 모르는 그룹이에요. 13명이나 된대요.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연령대가 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애가 95년생이래요. 보니까 여기 나실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세븐틴이라는 그룹. 그런데 얘네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몇 번째 앨범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 컴백하는 앨범이 7번째래요. 네. 무려 7번째 미니 앨범을 들고 그 전에 6번이나 벌써 앨범을 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노래를 냈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런 그룹이 이제 컴백을 했는데 행가래라는 컨셉, 행가래 뭔지 알죠? 행가래라는 컨셉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이돌 그룹이 이번 컨셉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그거래요.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여러분들이죠?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청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서 행가래라는 컨셉으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븐틴의 응원 방식은요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안 뛰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차이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용기를 주고자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자 컴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용기가 나요? 안 뛰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 들으니까 세븐틴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용기가 좀 막 불끈불끈 솟습니까? 얘네들 타이틀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좌우 어느 곳도 갈피를 못 잡거나 어딜 가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느끼는 청춘들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대요. 좌우 어느 곳을 보더라도 갈피를 못 잡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희망을 주기 위한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7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뭐냐면 Left and Right예요. Left and Right. 한국말로 좌우라는 뜻이죠. 봤어. 무슨 내용인지. 노래 내용을 보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얘네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뛰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아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만든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안 뛰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노래 가사에서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출발선에 설 때는 두 눈 부릅뜨고 고개를 들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무릎 꿇고서 추진력을 얻고 나면 제일 먼저 베이비 앞서갈래 라는 가사가 있어요. 심지어 레드카펫 위를 뛰어다니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라고 하고 있어요. 가사 중에서는 안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놓고 참 재밌네요. 한창을 뛰고 나르라고 하더니 중간 부분에 갑자기 이런 가사를 내뱉어요. 달리고 달리고 달려봐도 도대체 언제 앞지르냐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안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아무렴 없대 예예 웃어봐 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웃기죠? 네.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래를 들어봤는데 요즘 노래는 확실히 내가 나이가 들었어. 요즘 노래는 안 와다.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귀에 익을까 말까고 뭔가 이렇게 울림이 없어. 나는 좀 그래. 하여튼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확실히. 요즘에 놀면 뭐하니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거기에 나오는 이효리랑 비랑 유재석이 부르는 90년대 노래가 확실히 난 맞아. 그런 노래가 확실히 저한테는 훨씬 더 용기와 희망을 줘요. 근데 하여튼 방황하고 갈 길 잃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노래가 레프트 앤 라이트 세븐틴의 이번에 컴백 앨범에 나와 있는 곡입니다. 좌우를 뭐 잘 보라는 의미인지 좌우를 보면 뭐 함께 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프트 앤 라이트예요. 노래 제목은. 어때요? 이런 가사가 여러분 좀 위로가 됩니까? 세븐틴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이러한 컨셉을 들고 컴백했는데 위로가 돼요? 됩니까? 좌우를 살피는 삶.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비교하는 삶. 우리의 인생이에요. 좌우를 보는 거, 옆을 보는 거. 늘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부담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좌우를 보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좌우를 유심히 살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맥락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듣다 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인물도 좌우를 살피고 있어요. 왜 좌우를 살피고 있습니까?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12절 좌우를 살펴라고 합니다. 모세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모세 난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모세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들 모세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였다고 알고 있죠.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도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원래 왕자였습니까? 원래 왕자가 아니었죠? 네.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모세는. 알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아는 건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 눈빛들만 봐서는 도저히 잘 모르. 알죠 여러분?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 거 알죠? 나 솔직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 찾으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 뒤졌고 신약에 세맥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자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예요. 정민식이 아우성을 들어야지 이런 걸 알지. 작년도 했던 게 안 들으니까 모르잖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등장한다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요? 창세기의 어떤 인물로 창세기가 끝납니까? 누구야?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 누굽니까? 누굴까? 두 글자 이응시읒 요셉. 그렇죠. 네. 요셉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아는 요셉 이야기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 꿈의 사람. 꿈 잘 것 같고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창세기는 요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끝난다고.
그러나 출애굽기가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된 이후에 수백 년이 수십 년이 흐른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가 이제 출애굽기 시작이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을 했는데 딱 우리나라에 보니까 애굽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 많은 거죠. 쟤네 우리나라 백성 아니잖아. 쟤는 듣보자 벌써 나타난 애들이야. 라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 그 시절엔 국민의 수가 국력인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쟤들을 잘 다스려야겠다. 그래갖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시키는 이제 그러한 암흑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야. 그래갖고 이제 수백 년 동안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종살이 한다고 애들이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얘들을 이제 막 비돔과 라암셋 짓게 하고 막 피라미드 짓게 뭐 그럼 피라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비돔과 라암셋이란 말이 나와요. 그걸 짓게 만들고 노역시키고 막 그렇게 해갖고 걔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애굽 백성들이. 그때에 얘네들이 힘들어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시킨다고요. 그게 출애굽기야. 그래 한 명이 들어쓴 사람이 누구라고? 모세라고. 모세 누군지 알았죠? 원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얘네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인구 조절 정책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1장 2장에 나와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얘네들을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인구 조절 정책을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인구 조절 정책을 하냐면은 산파도 있죠. 산파 뭔지 알죠? 이제 아기 낳았을 때 받아주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파들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은 야 이제 니들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애들이라면은 죽여라.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그냥 없애라. 여자애는 살려두고 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못했다고 나와요. 애굽 왕 바로가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애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 라고 산파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바로 아이들을 못 죽이니까 이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 내리는 지시가 뭐냐면은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아이들은 살려라. 처음에는 다 죽여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애를 막 못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바로왕이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라. 사실 어때요? 죽이라는 말만 뺀 거지. 되게 좀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합리성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을 벗어나게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좀 소름이 좀 끼쳤어. 병이야. 맨날 소름 끼쳐갖고. 소름 끼쳤냐면 보세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이 구절 보면 알 수가 있어. 죽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 말을 바꾸는 거야. 나일강에 던져. 사실 나일강에 깐난아기를 던지면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지. 무슨 수로 살아남아 애가. 그 강물에서 악어들 막 사고 그러는데. 결국 죽이라는 말이지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을 때는 못 죽이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 나는 죽이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잖아. 나일강에 던졌으면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이상한 헛된 기대감에 기대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왕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늘 교묘하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음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려와요. 안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봤죠? 주일 아침이에요? 교회 가야 돼. 기필코 듣지 않으리. 오늘 예배를 꼭 드리러 가야지. 결심했지만 아침에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죠? 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냐?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라고 타협하게 하는 음성들이 들려와요. 여기 나온 청년들은 그런 음성을 이겨내고 나온 청년들이죠. 나는 밥 먹기 전에 꼭 씻기도 하는 사람이야. 나의 신앙의 고백이야. 밥 먹을 하나님 오늘 한 끼도 나에게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나는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에서건 학식을 먹던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먹던 군의 식당에서 먹던 나는 늘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너무나 바쁜 와중에 점심 식탁 위에 내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리죠.
야, 꼭 눈 감고 머리 숙여서 기도를 해야 되냐?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 라는 타협하게 하는 음성이 들려오죠.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오해로 나의 실수로 그 사람이 큰 상처를 입었어. 내가 잘못된 거를 내가 알겠어.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죠. 뭐하러 사과를 해. 대충 넘어가면 다 잊혀질 일이야. 라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음성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난 이성관계를 맺을 때, 난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때 좀 더 순결한 만남을 원해. 세상과는 좀 더 다른 플라토닉한 러브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성경적이라고 나는 만남들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성과의 만남에서 내 안에 또는 주변에서 그런 음성들이 들리죠. 야, 임신만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유단을 떠냐? 너네들만. 다 안 그렇게 사는데. 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희석시키는 음성들이 늘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살인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틈을 주면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죄책감마저 무디게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고 책략이에요. 이런 비단 지금 우리 세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늘 그래왔어. 세상은 늘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속삭이고 거짓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죠. 그렇게 나는 나의 주관을 갖고 나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만 늘 그렇게 우리 마음은 주변을 보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들로 우리들의 좌우를 살피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음성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흘려보낸다는 거지. 오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늘 있어 왔어. 출애굽기보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환경 속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모세가 태어났어. 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출애굽시킬 모세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에 보면은 딱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겼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걸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고요. 그렇죠. 애나 어른이나 잘생기고 봐야 되나 봐요. 내가 잘생기니까 물론 이제 아들이니까 또 잘생겨 보였겠지. 그런데 진짜 잘생겼던 것 같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보세요. 잘생겨서 이제 이 엄마가 너무 아픈 가슴을 안고 이제 그 역청이랑 이렇게 바구니 엮어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들어봤죠? 거기 요게벳의 노래가 그거잖아. 모세 엄마 요게벳이 이제 모세의 자기 아들을 나일강으로 띄워보내는 그 내용이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네. 띄워보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모세가 누구의 눈에 띄어요?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띈다고. 공주의 눈. 공주의 눈에 띄는 지경이 된 거야. 잘생겨서 키웠는데 공주의 눈에 띄는 지경이 됐는데 보세요. 애국 공주가 물가에 산책 나왔다가 이 모세를 만난 거야. 바구니에 담겨있는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어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뭔 줄 알아요? 잘생긴 연하남이잖아요. 네. 잘생긴 연하남. 바구니에 담겨있는 잘생긴 연하남. 여러분 선망의 대상 아니에요? 외모 지상주의. 옛날이나 지금은 변함이 없어. 잘생기고 와야 돼. 그렇죠? 여러분 괜찮아요. 나우스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도 희망,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깊은 한숨은 뭐죠? 네. 외모가 전부는 아니야. 사랑하는 나우스 청년들,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희망을 줄게요. 여러분한테는 무슨 희망이 있냐면은 시간이라는 희망이 있어요. 시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진짜로 뭐 아이돌급 남자의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이제 아이돌급 여자의 아이돌급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막 소지서 원빈 막 BTS 같은 외모가 아니다. 내가 막 이효리나 아이린 뭐 그런 애들 외모급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끄세요. 시간.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을 끄세요. 네 안에 큰 장점이 상대에게 전해지도록. 뭔지 알죠? 시간. 최대한 나의 배려심, 너 안에 있는 이해심, 넓은 마음, 좋은 성품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을 쓰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모세가 이제 그렇게 잘생긴 연하남으로 이제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 왕자가 됐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죠.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친족들인 걸 알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의 동족이구나라는 걸 성장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다고. 자, 그런 어느 날 모세가 백성들이라는 곳을 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때리는 걸 봤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2장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을 본지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내 친구가 이상한 애들한테 맞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가서 같이 때릴 거예요? 여자애들은 내 친구가 다른 애들 내 친구 뒷담하는 거를 들었어. 어떻게 해요? 가서 뭐 그 좋은 얘기를 좀 해줘요? 아니면 변호를 해줘요? 아니면 같이 뒷담할까요? 근데 모세가 자기 친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 못 참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애굽 사람을 이제 때려서 죽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 한 행동입니다. 오늘의 행동. 그게 뭐라고요? 좌우를 살펴라고 합니다. 좌우를 살펴. 좌우를 살펴 뭐가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피는 모세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 다분히 계획적인 선택이었어.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알 좋아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다 토요일에 나오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놀라운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 설교 쓰는데 너무 큰 장애가 많아. 우리 아내가 그 알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제도 제주도 무슨 변호사 살인사건이 나와가지고 막 한참 보더라고. 막 들려 저쪽 방에서 막.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꼭 나오죠. 막 궁금해. 뭐지? 무슨 사건일까? 막 이쪽 방에서 들리고 막. 그 알 보면은 참 사람이 참 너무 잔인하지 않냐? 잔인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어제도 막 진짜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진짜. 저 흉기로 찔러가지고 참 진짜 사람이 참 무서운 존재야. 소름 끼치는 매주 느끼곤 해요. 근데 오늘 모세도 그거가 별반 다를 거는 흉악함을 보여요. 근데 모세가 오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뭐예요? 좌우였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었다고. 모세는 늘 주변을 보는 사람이었어. 사람을 인식했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을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커가면서 또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스펙을 쌓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시절을 보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는 삶이었어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좌우, 세븐틴 노래에서 말하는 좌우, 레프트, 라이트. 여러분들은 살면서 좌우 많이 보지 않아요? 물론 모세처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을 빼놓고 봤을 때 모세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좌우를 많이 우리도 옆 사람 많이 의식하잖아. 아니에요? 내 주변들, 내 주변 친인척들 명절 때만 되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늘 찾아오는 맨날 누구는 어디서 뭐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어디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누구는 지금 뭘 한다더라, 누구는 어딜 갔대더라 등등등.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변에 많은 환경과 상황들, 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의 귀에 박혀서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주변에 많은 것들. 그것뿐이에요. 신앙을 지킬 때도 우리는 좌우를 많이 살펴요.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예배, 술자리, 회식, 이성교제 등등등
여러분들 늘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까? 옆 사람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술자리에 가서 나는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회식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늘 주변을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주변을 살피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친구, 순모임, 여러분들 공부, 부모님 등등등. 우리는 늘 좌우를 살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난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럼 전혀 그런 비교의식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나라고 뭐 그러면은 주변을 안 살피는 삶이 될 것 같아? 나도 그래요. 왜 우리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옆에 보면은 다들 애 둘, 셋이나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 나도 가끔씩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는 좌우를 살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 동기들 다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데, 부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부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좌우를 살피게 돼요. 누구는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누구는 어느 교회에서 뭐 하고 있나? 어느 목사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비교의식이 가끔 내 마음을 파고들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래. 물질,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좌우를 살피는 순간들이 많아. 또 그런 것들 다 힘들게 하기도 해. 의도하지 않든.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근데 이런 환경들이 자꾸 내 삶을 파고들어올 때, 자꾸 나한테 영향을 미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아까 기도의 제목 나누는 두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해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나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시선의 방향을 바꿔요.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그러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위아래를 살피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좌우를 살피기보다 위아래를 살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는 뭐야? 하나님이죠. 아래는 뭐야? 나 자신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걸 하지 못했어. 늘 좌우를 살피는 삶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을 의식했어.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저지르는 일 따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따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었어.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모르지, 정확하게는. 이미 분명한 건 뭐냐면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미미하고 흐릿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는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저지르고 행동하는 이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이 실수로 인해서 40년을 방황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40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모세가 뭐 했는지 알죠? 광야에서 양 치고, 양들을 똥 먹이고, 똥 치우고, 꿀 먹이고, 물 먹이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 삶이었는지. 13절 말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동족끼리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야, 니네 왜 싸워? 때리지 마. 그런 짓 좀 하지 마. 라고 하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인데 이걸 누가 보고 있었다는 거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거냐 이제?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려워하여라고 해. 두려워하여. 엄청 두려워하여. 이 길 가다가 만난 뭐 평범한 자기 친척 한 사람의 말에 모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야. 사람 한마디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실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도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끝난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 바로도 엄청 두려웠던 거야, 모세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는 사람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지, 의식한다는 건 결국 두려워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서워요?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을 준 존재가 뭐예요? 뭐가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돈이에요? 뭐가 제일 두려워? 나의 환경이 제일 두렵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두려움의 근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제일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야, 사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많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보고 계신데 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경외. 여러분들의 경외함의 대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좌우를 살피는 삶,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좌우를 살펴들 때가 많고 좌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이스라엘이란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비교의식이 많이 있었을 수 있어. 나는 이스라엘 출신인데,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닌데. 늘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주변을 살피고 좌우를 살피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위한 삶으로 가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를 보는 삶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아까의 기도 제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야. 걱정하지 마. 해낼 수 있어. 항상 곁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뭔가 이 청년의 결연한 의지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나는 목사로서 좀 목사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자면 여러분들이 가는 의지 중요해요. 그것도 물론 너무 소중한 동기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내적인 힘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끌림의 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나의 의지도 거기 동반돼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힘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죠. 애굽으로 돌아와서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모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꼭 놀라운 일에 쓰임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삶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예배 드립니다. 좌우를 살피는 모세의 삶,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힘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임찬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아멘.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음소리에 내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소리를 내며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의 질문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좌우를 살피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아래를 살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이 위로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언제나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좌우를 보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쓰게 하시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가 위아래를 살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시는 삶이라서 사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기울이며 언제나 주님께 물려 주시는 사람이 어두움의 밝은 빛이 되시고 나의 작은 시민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시민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시민을 응답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주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그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지가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삶이 하나님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주변을 보라 합니다. 너희의 상황을 보라 합니다. 환경을 보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것들 속에 갇혀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삶 속에서 늘 비교하고 늘 열등함을 느끼고 늘 우월감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닌 위아래 하나님과 나를 살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우스 청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의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